다시 보는 노아의 방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이 홍수 사건, 방주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들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실제 일어난 걸로 믿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설화로 믿든지 아니면 신화로 믿든지 아니면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데, 믿기는 믿지만 이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미건조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방주를 내가 모르는 이야기 같이, 내용을 모르는 사건인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방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끔 이러잖아요. 나 그 사람 다시 봤어. 나 그 사람 다시 봤어. 이러잖아요. 맨날 봤는데 다시 봤다는 얘기 뭐예요? 안 보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노아의 홍수 방주의 이야기는 우리 애기들도 다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오늘은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에 보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 잘 모르고 시작하잖아요. 아담의 10대 손이다. 그래서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제 10대 손에 이르러서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노아가 태어나는 시기까지 세상도 많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악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야, 내가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남겨놓을 가정으로 노아와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역행하는 노아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역행하는 노아. 8절 말씀, 오늘 읽으신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그랬어요. 앞에 그러나. 그러면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이런 표현들이 노아에게는 수식어로 쭉 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 상황은 죄로 가득한 거죠. 죄로 물들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이 사람들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모든 계획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 악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죄로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세상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죠. 아마 세상이 이 노아를 볼 때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좀 우리처럼 이렇게 죄 짓는 자리에도 같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대충 사는 자리에도 좀 있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뭐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이쁘고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역행을 하는 것처럼, 좀 세상이 그렇게 살면, 좀 노아도 좀 대충 그렇게 좀 따라오면 좋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사느냐? 아마 역행하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도 여기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한번 보세요. 목사님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열심히 다 친구들은 놀고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막 공부해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열심히 놀고 있으면 나도 같이 놀아야지 좋다고 그러죠. 나는 공부할래. 그리고서 공부하면요, 자기네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왕따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다이어트 한다고 숟가락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너는 안 먹어도 너는 날씬한, 지금 그래도 날씬한데 뭘 또 거기서 다이어트까지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인간미를 살렸을 때 이런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노아가 얼마나 밉게 보였겠습니까? 제가 이등병 때에 이제 얼마 안 돼 갖고 자대 배치 받아서 긴장 바짝 하고 있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탁 깨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군기가 얼마나 들어있냐면요, 이 근무를 나가라고 깨우라고 이렇게 하면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깨우려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려고 하면 저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깨우는 사람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병 권혁일 이러면서 뻘떡 일어나니까 놀라는데, 그날도요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한 새벽 1시쯤 됐는데 깨워요. 그래서 또 두부김치 먹고 싶으니, 여러분 그때 두부김치가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예? 예. 안 갔다 오신 분 말하지 마시고요. 예. 뭐 두부김치가 아니라 물김치도 먹고 싶고, 하여튼 뭐든지 먹고 싶죠. 뭐. 그런데 두부김치가 부대에서 두부김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두부김치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네,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래. 그래가 갔더니 세면장에 가갖고 거기에 보니까 이 쟁반에 두부김치하고 막걸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쭉 있고, 그리고 이제 고참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이제 왔으니까 이제 길들이려고 아마 이제 딱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으라는데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전부터 안 먹는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두부김치만 먹어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참들 술 마실 때 두부김치 먹고, 안주 먹을 때 두부김치 먹고, 말할 때 두부김치 먹고, 뭐 제가 할 게 없잖아요. 한참 먹다 보니까요 두부김치가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막 눈치가 얼마나 따가운지, 이놈이 다 먹었네 이제 이런 눈치 있잖아요. 술도 안 먹으면서 두부김치만 다 먹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두부김치가 있으면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안 깨우죠. 자기네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거 밖에서 몰래 그 개구멍으로 해갖고 그 밖에 가게 아저씨가 약속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럼 담배값 아껴가지고 그거 사오는 건데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네들은 아껴서 먹는데.
저는 술 마실 때 두부김치 먹고 안주 먹을 때 또 두부김치 먹고 그냥 계속 그것만 먹고 있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이 아니었겠어요? 노아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아니, 노아가 뭐 잘못하고 실수한 건 없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기분 나쁘고 그리고 편하지 않은 불편한 존재로 그렇게 보였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 것만 해도 노아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낸 것만도 노아는 아주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대충 편승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은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외톨이가 되어지고 따돌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마치 세상에 역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직장이나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아도 살았는데 나도 살 수 있겠지.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견뎠는데 나도 견디겠지. 어떤 분들은 사회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한 사람도 잘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사회생활을 더 잘하시면 돼요. 다른 쪽으로 사회생활을 더 풍성하게 잘하시면 돼요. 다른 데서는 이기적인 모습, 다른 데서는 어떤 독선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그런 쪽에만 관용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노아는 순행한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준행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하나님이 이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들을 멸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가 멸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 이제 방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복잡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주의 재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되 이랬어요.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가 물이 새지 않도록 뭘 바르라고요? 역청을 바르라. 역청을 바르라. 이제 그게 방수액이에요. 방수액. 역청을 안팎으로 잘 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재료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나무, 고페르 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역청이에요. 역청. 그러면 이 고페르 나무가 뭔가? 이전의 성경에 나올 때는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번역할 때는 고페르 나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다시. 왜 그러느냐? 이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삼나무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잣나무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확신 있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고페르라고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고페르 나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잣나무, 뭐 전나무, 삼나무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어떤 나무 형태일 텐데, 어쨌든 이 나무는요, 내구성이 강한 거예요. 내구성이. 잘 갈라지지도 않고 비틀림도 없고, 그리고 단단하고 손질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물에 떠야 되니까 또 가벼운 그런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게 꼭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잣나무냐 전나무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여러분 그 의미 없어요. 하여튼 방주에 필요한 나무, 그게 고페르라고 성경에 되는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뭘 발랐다고요? 역청.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역청. 나무에서 나오는 무슨 진액? 여러분 그 진액으로 그 방주를 다 바르려면요,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죠. 그건 감당도 안 되는. 역청이 뭐냐? 석유 찌꺼기. 네. 석유, 기름 이런 거에 찌꺼기 덩어리가 역청이에요. 역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아예 호수가 역청으로 된 호수들이 있대요. 아예 웅덩이가 역청으로 된 웅덩이가 있대요. 막 기름 찌꺼기들이 그냥 엉겨 붙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청은 건축 재료에도 쓰여지잖아요. 그런데 많이 못 쓰여지는 거는 비싸니까. 석유 찌꺼기라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많이 안 쓰여지는데 바로 이런 재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두 번째는 방주의 구성입니다. 방주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예.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00규빗. 몇 미터 깔까요? 모르시겠죠? 예, 너비, 예? 135m라고. 예. 성경 그 밑에 관주 보시는 거죠. 예. 예. 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인데, 여러분 한 규빗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단위인데, 한 규빗은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팔이 긴 사람은 조금 더 길겠고, 팔이 짧은 사람은 뭐 좀 작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가서 재보면 45cm에서 50cm.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 그래서 300규빗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몇 미터가 나올까요? 쉽게 50cm로 계산하면 몇 미터 나와요? 35? 15. 150m. 150m. 혹은 50규빗이니까 5, 25, 25m 정도.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5, 3, 15,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0m다. 물론 작게 잡으면 135m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35m든 150m든 뭐 축구장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에다가 중앙선까지 더 나간 게 지금 이 방주 크기의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방주를 얼마나 게 생각하셨어요? 평상시. 그냥 어디 유람선 정도, 그냥 어디 무슨 쾌속정, 좀 크게 생각하면 쾌속정, 좀 어디 생각하면 낚싯배 정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뚝딱뚝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50m 되는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 중에서 그 정도 되는 배를 보지 못하신 분도 허다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실감을 잘 못하세요. 에이, 뭐 그렇게 뭐 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실감을 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5, 6년 전에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맞춰서 모형을 만든 방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창조과학회에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방주 크기로 만들었어요. 산꼭대기. 그래서 그거로 그 안에다가 방 만들고 뭐 해가지고 거의 방주 비슷하게 그 성경에 입각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방주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미국에서 해주세요.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초대형 배가 등장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거대한 배 모형이 모습을 조금만 크게 보입니다. 해주세요. 길이 155m에 너비가 26m나 되는 초대형 방주입니다. 미국 켄터키주가 테마파크 안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 창세기 편에서 노아가 대홍수를 대비해 창조주의 계시로 만든 배로 이 프로젝트는 켄터키주의 지원과 모금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에 만들었다고 제작자 측은 주장합니다. 이번 주 개관을 앞두고 언론에 사전 공개한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It is awesome, absolutely. Just the magnitude, the scope, the size of it, it is incredible. 이 단체는 노아의 방주 모형의 제작과 전시로 성경에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됐다고 주장. 네, 여러분, 저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배하고 비교가 되시죠? 얼마나 어마어마. 그 안에 웬만한 박물관보다도 훨씬 큰 구조로 그 안에를 다니면서 관람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노아가 만든 방주라는, 아마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크기와 사이즈 규모로 만들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앞으로 120년 있으면 끝난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유추해 갖고 노아 방주를 만든 시기는 120년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방주를 만든 거는 120년이다 이렇게 말한 데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다 유추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120년이면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한 거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은 어느 정도냐면 노아가요 셈, 함, 야벳 자기의 자녀를 낳았을 때가 500세예요. 5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낳은 후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가 홍수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가 600세입니다. 600.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따져보면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은 100년으로 보는 거예요. 100년. 그런데 120년 후에 멸망한다 이러니까 그 안에 만들어졌고 또 여러 가지 앞뒤로 보면 거의 맞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100년 이상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모든 걸 바쳤단 말이에요. 100년 이상.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을 하고 우리는 많이 했다고 했을까? 나 평생 내가 그거 했는데요. 아무리 평생 했어도 노아가 방주 만든 만큼 했을까? 그러지는 않겠죠. 노아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우리 이런 생각 잘 안 해봤잖아요. 그냥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산에 있는 나무 막 해다가 방주 만들었다. 그냥 방주가 요만하다 생각하니까 뒷산에 가서 나무 몇 그루 하다가 만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만한 방주를 만들려면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역청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냥 뭐 고페르 나무 이런 거 막 좋은 나무 필요 없이 그냥 합판 있잖아요, 합판. 그냥 겉으로 그냥 모양만 만들기 위해서 합판만 갖다가 삥 둘러서 붙여가지고 본드 칠해가지고 저만한 방주를 만들어도 여러분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막 방을 만들고 뭐 2층, 2층, 3층을 만들고 그 나무는 엄청나겠죠? 그 역청,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세요. 계산도 안 나올 거예요, 계산도. 그런데 여러분, 그거만 있는가? 그거보다 더 큰 게 뭐겠습니까? 나무는, 노아가 그 많은 나무를 혼자 가서 다 자르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저 나무 좀 우리 자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 좀 운반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나무 좀 다듬어 달라고. 그리고 나무 좀 규격대로 잘라달라고. 그거 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되는 거지. 그 노아가 그걸 어떻게 혼자 그걸 다 만들겠어요? 여기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있는 분도 여러분 혼자서 그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힘들죠. 역청도 마찬가지예요. 역청도 가서 퍼야죠. 그리고 그거 날라야죠. 저 기름덩어리를 저 날라야죠. 그리고 이 방주에다 가서 막 안팎으로 발라야죠. 여러분 바르는 작업만 해도 150m짜리 그 방주를 가서 바르는 작업만 해도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그냥 노아가 하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해줍니까? 뭔가를 대가를 줘야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와서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일당이 얼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쌀을 준다든지 그래도 뭘 줘야지 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댔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다 추론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은 누가 댔겠어요? 하나님, 내가 방주는 만들 테니까 재료비는 주세요. 인건비는 주셔야죠. 아니 사람 살 돈은 주셔야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노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갖고 사람도 사고 그리고 해서 100년 이상 이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냥 노아가 방주 졌어요. 그래갖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둥둥 떠 있다가 비 그치니까 나와가지고 그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가장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남이 한 거는 시원찮고 내가 한 거는 되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생각이에요. 남이 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는요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근데 내가 한 거는 얼마나 내가 힘을 써서 했는지, 내가 한 거는 얼마나 내가 물질을 투자했는지, 내가 한 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노아, 아유 그래도 방주 만들어 살았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 되면 이 일을 감당했겠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료를 다 주고 사람 다 붙여주고 일만 하라 그래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일만 하라. 그런데 노아는 그걸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결코 노아의 순종은 세 번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다 준행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는 그냥 마음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생각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이제 방주 다 만들었으니까 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방주를 채워야 해요. 방주를 채워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이며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다 집어넣어야 돼. 닭장에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죠? 닭장에 닭 한 마리 우리는 잡기도 땀을 뻘뻘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에 펼쳐져 있는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잡아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냐. 내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거 찾아오기도 힘든데 그걸 다 놓아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가 비가 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방주가 비가 오면서부터 노아의 가족이 방주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방주 안에 거주한 기간이 얼마큼 되시는 줄 아세요? 대충 1년이 넘어요. 1년 이상 방주 안에 그 동물들하고 자기네들하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양식을 비축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냥 풀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서 될 게 아니에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얼마큼, 언제 동안 먹는 거예요? 1년. 근데 1년도 정해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럼 몰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눌 수 있는 데까지 다 놓겠죠. 여러분, 동물들을 채우고 먹을 것을 갖다 놓는 일이 쉽겠어요? 다 만들어져서 누구한테 주문해갖고 방주가 다 됐어요. 그리고서 동물만 갖다가 집어넣으라 그래도 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먹을 거 채워라. 그래도 여러분, 나 힘들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150명 먹는 주일날 국수 끓이는 것도 우리 때로는 힘든데 1년 넘게 방주에서 먹을 동물들과 사람들이 먹을 그거 양식을 구축해 놓는 것도 이게 엄청 어려운 거죠. 방주만 만들면 될 것 같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노아의 가족 보고 방주로 들어가라.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특별히 이제 이 방주에는 누구만 들어가는가?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방주에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없느냐? 문고리가 없죠. 안에서 이렇게 닫고 여는 문고리가 없어요. 방주의 문은 누가 열고 닫으셨느냐면 하나님이 열고 닫으셨어요. 자기 멋대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리고 방주에는 아주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동력기구가 없어요. 동력기구. 그러니까 노를 젓는다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모타를 달았다든지 앞으로 전진하는 이 동력기구가 없다고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상자예요. 상자. 방수로 돼갖고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상자, 어디 목적을 향해서 가고, 키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뭐 동력이 없으니까 키도 없어요. 그냥 깡통에 깡통. 예, 나무로 만든 깡통.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깡통. 그러니까 운행은 누가 전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도 하나님이 열고 닫고 운행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보존하는 의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비가 언제부터 왔는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비가 내렸다.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일주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언제 오는지, 뭐 홍수가 언제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그냥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문도 못 열고 그리고서 기다리는 그 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성경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다운 비를 모르는 시대였대요. 그냥 이슬로 살아가는 시대였대요. 우리처럼 뭐 소나기가 옵니다, 뭐가 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슬이 내려서 사는 시대. 그러니까 비가 뭔지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가운데 방주를 만들고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노아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노아를 아주 그냥 말 한마디로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홍수 후에 노아는 어떤 모습인가? 이제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 후에 노아의 모습. 이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이제 방주가 슥 떠요. 여러분, 방주를 산의 위에다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하천에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 바로 뜨는 건 아니에요. 비가 산꼭대기까지 찼을 때에 이제 방주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방주가 떠오릅니다. 40일이 막 비가 밤낮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창이란 날이 얼마큼 되느냐? 150일이에요. 150일. 뭐 1년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땅에 완전히 방주가 떠서 돌아다닐 정도로 창이란 날이 150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또 150일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르는 시간이 있죠. 땅이 마르는 시간, 뭐 이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노아의 가족이 드디어 방주의 문이 하나님이 쫙 열고 나가라 하니까 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50일만 해도 30일. 그리고 비 40일 오고, 그리고 마르는 날, 이런 걸 다 따지면 성경학자가 연구한 것은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방주에 타고 내리는 게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그 기간을 이제 드디어 이제 땅을 밟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몇 세 때 시작했다고요? 홍수가 몇 세 때 시작했다고요? 600세. 노아 600세. 근데 노아가 나오니까 몇 세가 됐어요? 어려운가요, 이게? 예, 몇 세가 됐어요? 예, 601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날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전의 시대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내리면서 하나님, 이 노아 홍수 때문에 나 죽을 고생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 동물들하고 1년 동안 저 방주에서 사는데, 예. 김은식 장로님 강아지 10마리 먹이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것 때문에 오은하고 선생님 다리도 부러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아지 10마리 키우는데도 힘든데 그 온갖 그 야생 동물을 놓고 1년을 지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겠죠. 근데 노아는요, 그런 표현 하나도 안 했어요, 성경에. 땅 내리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는가? 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그거 말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그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시게 여겼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노아는 35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95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노아를 다시 보기를 쭉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노아를 아주 과소평가했었다. 노아의 순종은 굉장히 쉬웠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아의 이 순종은 어마어마한 거였다. 저 미국에다 만든 저 지금 그 실제 크기의 저 방주 들어간 금액이 1,800억. 물론 뭐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현대 시스템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는 비용은 더 들어갔겠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는 썼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100년 이상을 거기다가 헌신을 했고, 이 노아의 수고와 고생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시 살펴봤는데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은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은 참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이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는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드디어 새 날을 여는, 새로운 삶을 여는 출발점이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번제 제단을 다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여기셨다. 아름답게 여기셨다. 그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게 뭘까요? 저는 아마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노아야, 수고 많이 했어. 노아야, 고생 많이 했어. 너 세상과 역행하면서 방주 만드니라 고생 많았어. 너 그 방주 안에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견디는 거 고생 많았어. 그리고도 또 이렇게 나와서 새 시대를 열면서 나한테 번제단 쌓는 거 참 고생 많았어. 하나님이 노아를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 때문에 고생한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시간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것도 또 써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안으시면서 수고했고 고생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수고하고 고생했다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속된 말로 너 애먹었다.